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마디를 불제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나와 무아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인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강의를 첫 번째로는 구도자로서 합니다. 깨달음을 완성한 각자로서가 아니라 탐구하고 찾아 나가는, 진리를 찾아 나가는 중간적 존재로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불제자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마는 저는 불제자가 참나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 말은 불제자 아닌 분이 참나를 말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거예요. 불제자는 참나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불제자가 아닌 분 중에서 참나를 말하는데 문제가 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참나를 말하면서 그분들이 부처님을 끌어와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참나를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불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끌어다가 그렇게 왜곡을 한다면 제가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왜 제가 참나를 부정하고 무아를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대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무아라고 하는 이 교설은 궁극적인 교설은 아니다. 방편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궁극적인 교설은 연기 그리고 중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아를 주장하고 참나를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네요. 이 주제는 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염려가 있어서 한편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서론을 먼저 따로 편성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 자체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으로 엮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두 편으로 엮어야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우 길어질 염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짧고 간결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만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무아라고 하는 교설은 초기 불교에도 나오고 대승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먼저 초기 경전부터 참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은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편찬이 되었고 또 인도어로 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대승경전은 초기 경전보다 나중에 나왔고 또 원전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중국어, 번역된 중국어가 원전처럼 쓰이고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초기 경전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승경전을 참조하는 편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초기 경전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가장 풍성하고 거의 완전하게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빨리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마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는데 그 아가마 전승은 역시 인도어 원전은 없어지고 중국어로 번역된 아함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빨리경을 참고하고 아가마, 아하마를 참조하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대승경전을 참조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빨리경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 당시 2500여 년 전 당시에 직접 녹음을 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이나 된 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구송, 암송으로 전승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송, 암송 과정에 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사실인 것 같아요. 빨리경에 보면 부처님이 도리천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계단을 타고 도리천에서 내려오신다고요. 또 경전대로 하면 부처님은 탄생 시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에서 태어납니까? 그리고 도리천이란 하늘로 올라가며 계단을 타고 내려온단 말입니까? 과학을 아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돼도 이 말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또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해도 나사로라고 하는 신자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가사 상태였다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니까 그렇게 해서 믿겠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이해하는 종교, 깨달음과 알을 중시하는 종교잖아요. 앙신, 우러러보는 신앙이 아니고 해신, 이해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도 경전 가운데서 칼라마경 같은 데에서 확인해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믿지도 말고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믿지도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다음에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부처님 당신의 말씀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또 적용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꼼꼼히 따지고 들면 빨경 속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고 과학세대인 우리는 그 점을 감안해서 또한 빨리경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경이든 성경이든 기타 무슨 경전이든 거룩한 금박이 입혀진 책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인류의 집단 지성을 신뢰합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 길게는 수십만 년, 짧게 본다고 해도 6,000년, 문명시대만 보면 6,000년이죠. 6,000년 동안 축적해온 수많은 지식, 발견한 수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자연과학적인 것도 있고 인문학적인 것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불경, 성경의 100만 배도 넘고 1000만 배도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100%는 없다고 하자고요. 1 더하기 1은 2 조차도 100% 아닐 수 있다고 치자고요. 99.999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거의 100%에 가까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들이 성경, 불경을 합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 불경에 적힌 내용들은 일단 자연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적 지식이에요. 인문학적 지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견해가 있을 뿐이에요. 석가모니의 견해, 예수의 견해인 거예요. 각각. 한 분은 신이 없다고 그러고 한 분은 신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견해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고결하신 인격체였단 말이죠. 다른 견해인데도 고결하다고 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숭고하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 것은 또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견해 중 어느 편이 옳은지를 그분들의 위대함으로써 판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에는 정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까지는 되지만 맞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에 관한 모든 학설은 정답은 아니며 참고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연과학이 제시하는 정답들은 준 정답,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인이자 과학세대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견실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부처님,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경도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러한 관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또 이 사이트에서 말씀드리는 기본 관점은 근본주의자들, 불교 근본주의자들, 부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한 글자도 고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저항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빨리경조차도 철저히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자,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또 무엇이 옳은 건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김정빈식의 분석 내지는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마다 자기 판단을 할 권리,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 삼아 제 판단을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그냥 진술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반박을 한다고 하면 그 반박을 제가 자세히 들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옳다 싶으면 받아들이죠. 저를 수정하죠. 제가 구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각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도자의 자세이고, 그렇게 각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아라고 하는 아주 난해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비판이 있을 때 겸허하게 듣고 그 말씀 옳으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해왔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러겠다 이거예요. 저의 자신감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자신감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틀린 것을 늘 고칠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부터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좀 틀렸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틀린 것도 아니고 몰라서 틀린 건데 가르쳐주면 얼른 고칠 생각이니까요. 제가 혹 잘 몰라서 5 곱하기 5는 23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누가 와서 아니잖아요. 한번 세보자고요. 세보니까 25예요. 그러면 고치지. 이거 고치면 돼요. 구구단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을 고칠 수는 없어요. 법칙을 고칠 수는 없고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23을 고집하면 자기만 바보 되고 자기만 엉터리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0대 후반에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면서 배웠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강의를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저는 빨경조차도 비판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경에 많은 또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것을 기준 삼을 거냐 이거예요. 아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둥, 7걸음을 걸었다는 둥, 이런 건 한 번 나와요. 근데 빨경에 무수히 반복되어서 나오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형화되어서 늘 같은 단어,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은 100%인지는 몰라도 99%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문학적 가르침은 100%는 없으니까 그 정도면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불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설들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을 색, 수, 상, 행, 식, 오온으로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12처, 18개. 예를 들면 인간이 세계를 상대함에 있어서 주체 입장에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로 변별하고 그 대상면에 있어서는 색, 성, 향, 미, 족, 법으로 변별한다는 것. 이 둘을 합치면 12처가 되죠. 그리고 각각의 처마다 식, 인식이 생기면 거기에도 6가지가 있어서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어서 이것까지 합치면 이제 18개가 되지 않습니까? 5원, 12처, 18개. 경전에 무수히 나옵니다. 그 밖에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무아와 관련되는 삼법인입니다. 대승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고 남방 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이라는 말은 법은 이제 진리라는 뜻으로 우선 이해를 하자고요. 법을 자세히 분별하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불교는 불법이라고도 해요. 불도라고도 하죠. 법이란 말은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불은 깨닫는다는 뜻이니까 깨달음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깨달아 나가는 법칙, 이게 불법이고 또는 불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이렇게 불어도 되겠어요. 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도 신의 법, 인간의 법 말씀을 가끔은 하지만 법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이란 말은 법칙이란 말이고 법칙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없잖아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할 때 그 법 인격체 없어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법이야 할 때 그 법칙의 인격성 없어요. 그에 비해서 신 인격체예요. 하느님. 물론 이제 기독교 신자 중에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의 비인격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학은 아니고 일반 철학자 중에 신을 비인격화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격이신 하느님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체이고 신은 그 인격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신을 믿는 신자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인격체 대 인격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물론 신자 수행하는 사람이 인격체로 출발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법이 있어요. 법에 따라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면 비인격적인 경지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비인격성이 불교의 중심이에요.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사로워요. 나를 타자와 구별하면서 인격이 시작되거든요. 나와 타자가 구별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나와 타자는 필연적으로 경쟁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사사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남에 대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적어도 불교 입장에서는 신조차도 그래요. 신이 비인격체가 되고 비인격체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왜 생기냐면 그것 때문에 생겨요. 신을 인격체로 만들고 나면 다른 신하고 그 인격체는 대립해야 되고 또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과 대립해야 돼요. 아무리 거룩 전선, 전인, 전지하고 전자를 100개를 갖다 붙여도 전선할 수가 없어요. 쪼가리가 되거든요. 99% 신이 차지하고 1%를 피조물이 차지한다고 해도 100%는 안 돼요. 인격체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비인격체가 요구되는 것인데 불교는 그렇게 안 해요.
비인격적인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고 인격으로 출발한 수행자도 비인격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 내지는 자연과학과 부합해요. 자연과학은 뭔가요?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세계는 누가 지배하나요? 인격체가 지배하나요?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인격체 없어요. 그냥 법칙, 비인격적 법칙이 만유인력을 모든 사물에 작용시키고 있고 관성의 법칙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수많은 정리, 공리들이 있지만 다 그것도 법칙들이고 그 법칙들은 그것을 있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조정하는 배후의 인격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진리는 종교나 인문학 뛰어넘어서 인간이 개입하기 전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자가 이렇다 하고서 증명해버리면 종교인이 성경 불경 들이밀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시절에는 영향을 받았죠. 지금 그런 일 하면 그러려고 하는 사람만 우습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역병이 창궐 하고 자기가 병들고 그러면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성인 이름을 부르고 중세시대의 성인마다 맡은 병들이 있어요. 감기 맡은 성인, 천연두 맡은 성인, 그 성인에게 빌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암 걸리는데 절에 가서 빌고 성인에게 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끔 있기는 해요. 기도원이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하느님 부르면서 울부짖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적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중세시대에 사는 거예요. 현대인 아닌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신부, 목사, 스님부터 암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신자들은 그분들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불교가 자연과학처럼 법칙에 준거해서 진리를 설파한다 이거예요. 다만 그 법칙이 자연과학처럼 물리법칙이 아니에요. 마음의 법이에요. 인간이 일단 인격체로 태어나고 세계와 분리되고 그래서 개별자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불교는 고 그럽니다. 괴로울 고. 빨리어로는 두카예요. 이 두카인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괴로울 고 하기는 했지만 이 괴롭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표현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문제 이렇게 합니다. 문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괴로운 것만 문제되지 않아요. 즐거운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태어나고 이 세계와 분리된 인격체가 되는 순간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들을 부분 인간은 다룰 수 있어요. 문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다 하면은 경상도 청송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도 김제시 이렇게 다룰 수는 있어요. 나무로 치면 이쪽까지 저쪽까지, 이쪽 이파리 저쪽 이파리 다룰 수 있다고요. 근데 종교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다. 나무 전체를 다뤄보자. 전국 지도를 다뤄보자. 그래서 통째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추상적이고 알쏭달쏭하고 확인할 수 없는 믿음 이런 게 동원되고 그래요.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인간은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몽땅 해결하기 위해서 일망타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신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신 중심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는 종교들도 있고 아니야 법칙 중심으로 해보자. 우주는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고 인간조차도 법칙에 의해서 아까 말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소멸하니까 그 법칙을 잘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따라가자. 이것이
불법이고 불토인 것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맨 처음 그러한 법을 깨달으셨고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의 모든 것, 전국 지도를 다 걸어놓고 수행을 하셨어요. 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젊은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그 문제 해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젊은이가 친구와 사이가 나쁘다, 그 문제 해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합쳐서 심신의 문제, 몸의 문제, 마음 문제를 다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6년간 수행을 하신 다음에 몽땅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이 열반, 니르와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와나, 빨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하는 경지에 도달을 하셨다 이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초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또는 불법이라고 하는, 또는 불토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깨달아 제시하신 법이 빨리경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 중에서 한 번 나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은 제하고, 가장 중요하며 늘 반복되어서 가르쳐지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확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 나오는 것은 곁들여서 거기에 준거해서 생각해보자.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5온, 12처, 18개 이런 거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삼법인 내지는 삼특상이다 이거예요. 대승에서 삼법인을 말할 때에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남방불교권 또는 초기경에서는 열반적정이 없어요. 없고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거 똑같아요. 둘은. 세 번째가 제법무아예요. 근데 대승에서는 제법무아가 빠졌네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무아를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기 경전 내지는 빨리 경전에 준거를 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대승에도 무아를 또 설을 해요. 삼법인에는 빠져있다 이뿐이죠. 그래서 빨경에서 그러면은 이 삼법인 혹은 삼특상이 어떻게 설해지고 있는가를 보자고요. 이거는 남방에 가면은 예불을 올릴 때 계속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말로 해보면 조건 지어져 생겨난 모든 것은 변한다. 누군가가 지혜로서 이 진실을 본다면 그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조건 지어져 생겨난 모든 것은 괴롭다. 누군가가 지혜로서 이 진실을 본다면 그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현상물로서의 모든 것에는 나가 없다. 누군가가 지혜로서 이 진실을 본다면 그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 법은 한 마을만의 것, 한 도시만의 것,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고 천상과 지상의 모든 생명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어서 매일매일 예불 할 때마다 외워야 되는 것이 이 삼특상 내지는 삼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번역할 때 첫 번째는 재행무상, 두 번째는 일체계고, 세 번째는 제법무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재행 무상을 보면 재는 여러 재자고 행은 단일 행자고 무상은 없을무 떳떳상이에요. 여러 행들은 떳떳하지 아니하다, 떳떳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떳떳하다는 건 항상 하다, 불변하다 이게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재행은 뭐냐? 여러 행이에요. 이 행이 무엇냐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가 문제예요. 여러 재자가. 여기 100명이 있어요. 100명 다를 말하려면 뭐든 그래요. 근데 99명 이하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여러 그래요. 여러하고 모든은 전혀 다른 단어죠. 근데 제자는 여러 제자예요. 모든은 아니에요. 물론 한문에서 여러 제자가 모든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all이 아니라 every 이게 여러예요. 그런데 빨리어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삿배 상카라 아니자예요. 삿배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일체 계곡 그랬어요.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을 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만 일체 계고할 게 아니라 첫 번째도 일체 무상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재행 무상 안 맞아요. 일체행 무상 이래야 돼요. 근데 일체가 두 글자니까 일체행 무상 하면 5글자가 되고 일체행 계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또 행자가 없네요. 한자에서는 글자 수를 맞춰서 그렇게 만드는 문장들이 많잖아요. 고사성어 다 4글자들 있잖아요. 4글자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꼼꼼히 따지지 않은 거죠.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집단 지성이에요. 꼼꼼히 따지는 능력이 집단 지성에 의해서 1000년, 2000년 지나는 동안에 발달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몇백 년 전에 퇴계율곡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몰랐어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더 똑똑한 게 아니라 집단 지성이 똑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단 지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쨌든 삿배 상카라, 상카라를 행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삿배 모든 상카라는 아니자 이게 이제 덧없다, 항상 하지 아니하다, 불변하지 않고 변화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체행 무상 이렇게 번역을 하자고요. 두 번째 일체 계고도 행자를 넣자고요. 삿배 상카라 똑같으니까 앞에도 삿배 상카라. 삿배는 일체, 상카라는 행, 삿배 상카라. 그러면 두 번째도 일체 행, 그 다음에 계고 이렇게 되는데 계는 다 모든 고 괴롭다, 계고 이렇게 되는데 고가 보통의 의미의 고가 아니라 즐거움까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무상과 고, 첫 번째 무상이고 두 번째 고인데 이 고는 무상에서 생겨요. 변화하기 때문에 고가 생깁니다. 생로병사 할 때 노병사가 왜 생기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변화하면서 생기죠. 무상하니까 노병사는 괴로운 건데 고가 생기는 거고 마음의 희비, 애락을 비롯한 수많은 근심, 걱정 왜 생기느냐? 변화함으로써 생겨요. 그래서 무상은 고예요. 그런데 변화하는 동안에 고만 생기느냐? 낙도 생긴다. 즐거울 낙입니다. 근데 왜 고만 자꾸 얘기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고자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뭘 들고 있는데 이걸 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시소예요. 시소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고가 있고 낙이 있어요. 그러면 고락은 상대되죠. 시소의 양쪽 면에 해당이 되죠. 괴로움, 즐거움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가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예외가 1%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설명을 다 듣고 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에요. 근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안 깊어도 이걸 깨달은 다른 종교의 다른 전통의 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고와 락이 상대돼요. 그런데 고에서 벗어나서 낙으로 가려고 해요.
그거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고를 벗어나서 낙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죠. 일시적으로만 가능해요. 항시적으로 항상 가능하지는 않아요. 낙으로 갔어요. 저 사람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비위를 맞췄더니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래 낙으로 갔네요. 근데 계속 낙이 유지될까요? 모든 동화는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나는데 그 뒷얘기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어떤 왕이 한 유부녀를 사랑해갖고 나 왕도 그만둘래 하고 그만뒀잖아요. 끝까지 잘 살았나요? 잘 못 살았어요. 그렇게 죽고 살고 못 살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왜 싸우냐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살이에요. 그것을 시소에 비교하면 고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고를 내렸어요. 내리니까 낙이 올라갔네요. 근데 이제 낙이 다 됐네요. 그래서 낙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가 올라갔죠. 이것을 현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를 버리고 낙으로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고와 낙이 짝을 이룬다. 이것이 서로 반대된다는 의미에서는 양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 몸이다. 일체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를 버리려면은 요것도 버려야 되고 요걸 가지려면 요것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버리고 하나만 얻으려고 해서는 해결된 것 같으나 해결되지 아니한다. 어떤 의미에서 고가 곧 낙이고 낙이 곧 고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명한 중국 고사 세옹지마죠. 말이 도망갔어요. 고야.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아니 말 도망가서 걱정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이 고가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고가 치솟아 올 텐데 수평을 유지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된 건 고가 안 올라간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 한참 있다 그 말이 암말을 데리고 왔어요. 순말이었는데 그 말이 두 마리가 됐네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낙이다 이거예요. 낙을 올려라 이거예요. 아니 또 두고 봐야 알잖아. 또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말을 타다가 이번에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랬어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전부 징발을 해서 가는데 다리가 다쳤으니까 안 가가지고 안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옹, 이 노인은 고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짝지어진 것을 알고 고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낙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아니하는 평등, 수평을 유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초탈이고 사실은 불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내지는 세옹지마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몸으로 체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하죠. 나이 40살이 되어야 된다. 청년들은 모른다. 인생 쓴맛 단맛 어느 정도 보아야만 요거 감 온다. 머리로 감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렇지 끄덕끄덕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옹의 평등심, 평정심 그것을 시소에다 대입하면 어디가 되나요? 그래요. 한가운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해도 한가운데는 움직이지 않죠. 이것을 장자는 도추라고 합니다. 길도자에 지돌이 추예요.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바꾼 거예요. 지돌이. 문 기둥이에요. 문으로 열고 닫고 해요. 근데 지돌이는 가만히 있거든요. 마치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가운데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고락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묶어서 다루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체행 개고 모든 행이 괴롭다라고 할 때의 고는 그런 고입니다.
이쪽 고가 아니에요. 요 낙까지를 포함한 고예요. 요 시소 전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낙도 괴롭다는 거예요. 낙도 끝까지 가보면 문제를 노출한다는 거예요. 즉 시소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자체가 어지럽고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낙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고에서도 안 끝나니까 다행인데 낙에서도 안 끝나는 것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낙을 좋아하고 낙을 바라기 때문에 낙의 앞면, 낙에서 좋은 것은 바라보지만 그 다음까지 볼 줄을 몰라요. 진급하면 월급 많이 받고 폼 잡을 수 있으니까 좋다는 알아요. 근데 진급하고 나니까 와, 이렇게 책임을 많이 져야 한단 말인가? 그것까지 몰라요. 나중에 알죠.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를 또 바라는데 역시 그 뒤는 못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문제의 나무에서 가지들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나무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고 문제의 나라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고 잘해봐야 도도 해결 못하고 군 몇 개 해결하다가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 전체를 지금 걸어놓고 탐구를 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보면 인생은 시소노름인데 시소노름 자체는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보야. 그래서 내가 태자로서 조금 있다가 왕 될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번세도 많고 돈도 많고 쾌락도 누릴 건데 그것이 앞으로는 좋아. 근데 뒤로 보면 문제거리야. 아버지 보니까 그렇거든. 아버지가 늘 행복할 줄 알지만 괴롭기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 그러지 말고 몽땅 해결하는 방법 뭐 없을까 하고서 집을 나오셨으니 이 무상과 고, 불교의 출발점은 바로 그러한 것. 인생 자체는 문제거리다. 행복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문제거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이 예가 바로 장자에 나오는 조삼모사 이야기하고 통해요. 원숭이 조련사가 원숭이에게 야, 요즘 식량이 좀 부족해. 그래서 아침에 3공기 주고 저녁에 4공기 줄게.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미안해. 아침에 4공기 줄게. 그리고 저녁에 3공기 줄게. 괜찮지? 그러니까 좋아했다 이거예요. 합치면 7공기 똑같은데 저녁까지 생각 못해요. 얘는 아침만 볼 줄 알아요. 아까 사람이 진급했을 때 좋은 면만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사람이 원숭이보다 나은가요? 거의 낫지 않아요. 이걸 장자가 조삼모사라고 하는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자들이 부처님처럼 고와 낙을 합쳐서 생각해야지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고와 낙이 반복되는 인생은 문제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 고와 락으로 나누면 2분의 1, 고와 락 그리고 중간까지 해서 3등분을 하면 3분의 1. 요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로서 고가 있잖아요. 근데 시소 전체도 합쳐보니까 고네요. 그럼 이 두 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고 그래 버리면 헷갈리잖아요. 부처님이 이거 분별 안 하셨어요. 근데 김정빈이가 분별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 하자고요. 괴로움. 두 번째는 고 대시. 빗금 치면 대시 되잖아요. 특별하다 라는 의미에서 빗금을 하나 치고 고 대시 하자. 그러면 고 대시에는 요 즐거움도 포함되고 중간도 포함되고 다 포함해서 고 대시 하자 이거예요. 부처님이 일체행 계고라고 할 때의 계고는 고 대시입니다. 즐거움도 거기 포함이 되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떠날 리, 괴로울 고, 얻을 득, 즐거울 낙이에요.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때의 이고, 괴로움을 떠난다 할 때의 괴로움이 삼수라고 하면 3가지 느낌, 즉
고, 락, 사, 가운데를 사라고 하죠. 그래서 괴로움, 즐거움, 무덤덤함. 이 세 가지 느낌의 일부로서의 고가 아니라 이 전체로서의 고를 떠난다 이거예요. 전체로서의 고를 떠나서 락을 얻는데, 이때의 락도 삼수로서의 하나로서의 락을 얻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세옹지마의 세옹의 경지에 미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락도 고와 마찬가지로 락과 락 대시로 분별을 해야 돼요. 락도 두 가지가 있어요. 락도 삼수의 하나, 즉 중생의 느낌으로서의 락이 있어요. 앞면은 락인데 뒷면까지를 보면 문제가 있는 락. 그런데 앞뒷면 다 문제가 없는 진짜 락이 있어요. 참 즐거움이라고나 할까요? 참 나는 부정이 되지만 참 즐거움은 부정이 안 됩니다. 참 즐거움,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열반, 해탈, 그 느낌이죠. 그런데 그 느낌은 느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열반쯤 되고 나면 언어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긍정어법이 아닌 부정어법을 쓰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들려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개념을 가둬버려요. 언어 안에다가 테두리를 쳐서 가둬. 그런데 열반쯤 되면 가둘 수 없거든요. 가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부정어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는 아니 불자, 없을 무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또 긍정어법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참 행복,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참 즐거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느낌 아닌 느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긴 느낌인데 또 느낌이 아니야.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 락 대쉬가 있는데, 이 락 대쉬를 경전에서 우페카 이래요. 우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락 대쉬도 우페카, 삼수의 하나로서의 중간 느낌도 우페카, 용어가 똑같아요. 이 우페카라는 말은 즉 삼수의 하나로서의 중간은 무덤덤함이거든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아요. 한자로는 사라고 쓰지만 다른 말로는 불고불락이라고도 해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하게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괴로움으로도 가고 즐거움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페카 대쉬, 사 대쉬는 어디 있을까요? 좌우로 보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페카예요. 똑같은 우페카인데 좌우로는 똑같은데 높낮이가 달라요. 요 시선은 중생의 느낌이거든요.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페카 대쉬는 위에 있어요. 초월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초월해 있어요.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평온해요. 그래서 이때는 평온, 평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평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평등이라는 말은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그거를 오늘날 갖다가 써서 모든 인간은 계급이 없이 평등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예요. 평온의 다른 표현이고,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라고 있잖아요. 등이 없다. 이 등이 없는 것이 평등이에요. 등급으로 나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등급으로 보면 위에 있어요. 수행자의 평온, 더 나아가서는 해탈자의 평온을 우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각지분이라고 하는 초기 불교에 등장하는 교설이 있죠. 깨달음의 일곱 갈래 이런 뜻인데,
깨달음을 분석해보면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온이다, 우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백하라고 하는 단어 또한 두카, 괴로움이란 단어처럼 2가지로 쓰인다 이거예요. 중생의 느낌으로서의 우백하 혹은 수행자 내지는 해탈자로서의 우백하 이렇게 되니 이것 또한 우백하와 우백하 대시로 분별을 해야 된다. 우백하 대시는 이 위에 초연하게 있어서 인간의 희비애락, 고락사 삼수, 이 고락사 삼수라고 하면 모든 느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느낌을 여러 가지로 변별하셨는데 2가지로도 하고 3가지로도 하고 5가지로도 하고 18가지로도 하고 108가지로도 해요. 그래서 108번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출 수도 없어요. 더 나누면 1800가지, 18,000가지, 18조계로도 분별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요약하면 삼수, 3가지로 요약이 되니까 삼수에서 그치자고요. 어쨌든 간에 우페카라는 단어도 우페카와 우페카 대시로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분별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저처럼. 그런데 이제 집단지성을 또 동원해가지고 제가 분별하도록 쉽게 개발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개발한 설명법 내지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그런 설명법을 알게 되실 것인데, 이게 제법 그럴듯한지 제가 한 근 30년 됐을 거예요. 불광출판사에서 근본 불교의 가르침, 미얀마에서 명상하고 돌아와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출판사에서 내려고 하는데 그 출판사 남동화 편집장이 우연히 들렀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낼 거예요 하고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광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그 불광 스님, 창건하신 광덕 스님 제자분 중에 지환 스님이라고 이제 저 충청도에 있는 큰 절에서 선언장을 하신 스님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남동화 선생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이 책을 칭찬하면서 당신 선언에서 교재로 쓰노라고 했다고. 그런데 왜 이 좋은 책이 많이 안 팔리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도 아니고 선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글쟁이가, 그것도 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불교 교수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간판부터 붙이 누가 내용을 봅니까? 그리고 웃었는데 어쨌든 그런 비유가 적어도 그런 스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가 보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행위 문제예요. 행은 도대체 뭐냐? 한문으로는 단일행이고 빨리어로는 상카라예요. 이 행자는 불교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법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행자하고 법자만 잘 이해하면 불교의 뭐 거의 모든 걸 다 이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2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삼법인이란 말은 인, 도장인자예요. 이것이 불교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도장 찍는 교리다 이거예요. 이 3가지 교리가 있으면 불교가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 3가지의 앞에 2가지는 행, 뒤에 1가지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행 2가지는 무상하고 괴롭다. 그 다음에 법에는 무아, 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과 법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행이 빨리어로는 상카라예요. 행이란 이 단어는 불교 교리, 무수히 반복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본 교리의 3군데에서 나와요. 첫 번째로 이 삼법인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온에서 나와요. 색, 수, 상, 행, 행식, 이렇게 행, 4번째 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연기 있죠. 12지연기, 12연기, 12단계의 과정. 거기에서 제일 먼저 무명, 그 다음에 행이에요. 2번째가.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이렇게 쭉 나가죠. 12개가.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 주로 나와요. 그런데 각각 의미가 크게는 똑같고 세밀하게는 약간씩 다르게 쓰여요. 우선 행이란 말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모여서 결합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불교의 기본 교리는 연기란 말이죠. 이 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조건지어져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연, 조건지어져, 기, 일어난다. 그런데 연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건지어져 사라진다 하는 연멸, 연기, 연멸 이 두 단어를 그냥 앞에 것만 써서 연기했어요. 그래서 연기하지만 연기, 연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유지되었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연기인데 그 연기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연과학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과학 법칙이 뭐예요?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조건과 원인이 변경되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자연과학의 원리잖아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 적용을 해요. 특히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아까 말한 고대시,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앞에 말한 12단계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무명, 쉽게 말하면 어리석으면, 멍청하면 무언가 마음이 조건지어서 결합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겨나요. 그런데 5원에서 네 번째 행은 의지,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결합하는 거죠. 의지 뭐예요? 마음의 요소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쪽이 집단지어져서 뭉쳐져서 마음 전체 나라에서 경기도 지역 마음이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돼서 똘똘 뭉치면 의지가 돼요. 의욕이 돼요. 이 의자는 의지, 의욕 이런 말처럼 뭔가 행동하기 전 단계의 행동 직전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이 그냥 단지 알았어, 저기 푸른 나무가 있네, 이게 아니라 딱 집결해서 저 나무를 베어야지 라든가 저 사람을 때려야지 이렇게 할 때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알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뭉쳤을 때, 그래서 조건 지어져서 결합된 것, 이런 뜻하고 결국 통하잖아요. 그러면 삼법인에서 일체행 무상할 때 행, 일체행 계고할 때 행은 뭐냐 이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행과 아까 12연기법에서의 행은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색은 물질, 즉 사람으로 치면 이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다. 마음을 넷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 말이 기본으로는 맞아요. 근데 행, 의지, 이 의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속하지만 몸하고도 간접적으로 약간 관련이 있어요. 이 행이 몸 따로 마음 따로인데 인간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인간이 되잖아요. 죽었다. 그럼 마음은 없어졌어요. 근데 몸은 있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럼 그 몸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말하자면 끈끈한 악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결합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결합력이 악교가 다 풀려서 분리가 돼버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에요. 업력이라고요. 그 악교풀, 그 악교풀 역할을 할 때의 행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악교풀은 기본으로 마음에 속하면서도 몸을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행 무상이라든가 12연계에서의 행은 업이란 뜻도 있고 몸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행 무상 이렇게 하면 몸이든 마음이든 이 안에서 수많은 결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결합되었다 풀렸다 하는 그것 자체가 덧없다,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고, 일체행 계고 그러면 그런 변화 자체가
고대시다. 문제거리를 양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무상과 고에 있지 아니하고, 그건 이제 다음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세 번째, 삼법인의 세 번째, 제법무아지요. 이때의 제도 역시 일체라는 뜻이에요. 삽배 담마 아나따. 똑같아요. 앞에도 삽배 상카라 아니자, 삽배 상카라 두카. 삽배 똑같아요. 다만 상카라 행이 여기에 와서는 담마로 바뀌었네요. 바로 이 아나따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나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무아는 무슨 뜻이냐? 이것을 다음 시간에 꼼꼼히 따지면서 진아와 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